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9장 1절에서 13절 내용입니다. 사무엘 하 9장 1절에서 13절 내용입니다. 1절에서 13절, 9장 전체가 다죠.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여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중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감화 감동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뢰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삶입니다. 거기에 조금 더 붙이자면 감사의 삶을 만들어 갑시다 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감사의 삶을 살으라고 격려하고 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은 감사의 삶을 만들어내지 못할까요? 갈증이 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목이 타는 사람에게 물 한 잔을 건네준다면 그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사람에게 한 줌의 빵을 쥐어준다면 그 사람의 반응은 과연 어떨까요?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보이는 것에는 감사를 잘해요. 누구나 다 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보이는 것에는 감사를 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에는 감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보이는 것에만 감사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조금만 불이익이 와도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우리는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과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도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불평 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불평 불만하라는 것은 아니죠, 그죠? 불평 불만한다고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불평 불만하면 안 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매출하기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도 항상 하나님께서 줘도 끝이 없어요. 매일 똑같은 만나만 준다고 또 불평을 합니다. 사람은 매일 똑같은 거 먹으면 사실 지겹죠. 그럴 때는 좀 며칠을 좀 굶으면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그 만나가 또 맛있겠어요. 그죠?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늘 불평, 불만에 우리의 삶을 다 빼앗기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감사하는, 이제 11월 달은 감사의 달 아닙니까? 추수감사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고 감사의 달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감사할 때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이 옷도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이게 완전히 엉망이 되죠. 중요합니다. 감사하는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삶, 감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어떻게 끼워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다 다를 수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잘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감사의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뭐를 인정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야 합니다. 사무엘 오늘 하 9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와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아는 내용이죠. 그죠? 이 장면이 바로 감사를 만들어내는 첫 단추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비보셋이 감사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의 은혜를 인정하는 삶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은 왕으로 등극한 후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아주 힘있는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힘겨운 고비고비가 있었고 험악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참 모든 것이 평화롭고 자기 완전히 통치 아래 있는데 이제 이 다윗이 옛날을 회상합니다. 예상을 돌아보는 것, 옛날 에세오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살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까? 우리도 가끔 지난 날을 참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사건들이 있었는데 하면서 기억나는 부분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과 사람들이 주마등같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은 아주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미래의 왕으로 인정해준, 목숨을 걸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섬겨준, 그리고 보호해준 사람 누구입니까? 요나단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결심한 듯 신하들을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혹시
요나단의 자손 중에 아직도 살아있는 자가 있는지 알아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사울의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가 있다고 보고를 하게 되죠. 그죠? 예. 2절 보면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이제 종이 되었던 시바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바를 통해서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중에서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자리를 저는 무비보셋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이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게 된 사건은 사무엘하 4장 4절에 나옵니다. 이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던 유모가 아이를 떨어뜨립니다. 그로 인해서 그 아이는 그만 두 다리를 절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5살이었습니다. 5살이었어요. 만약에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 왕이 되었다면 왕자가 되었을 것이고 또 왕이 되어서 왕위를 계승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몸의 장애로 인해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딱한 처지를 보고 그를 보살펴 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왜 그를 돌보자고 그런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다윗이 요나단한테 약속을 했어요. 그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을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요나단에게 진 사랑의 빚을 그 후손에게 갚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비보셋에게 땅을 주죠. 사울이 가졌던 땅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그 땅을 모두 다 무비보셋에게 줍니다. 무비보셋에게 줘요. 그것만이 아니죠. 무비보셋에게는 왕자들만 허락되는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는 또 영예를 또 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왕의 자리에서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도록 허락하는 것은 아주 많은 어려움이 따른 것이에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주변 신하들로부터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5장 8절에 보시면 하반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리를 저는 자는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장애우가 왕궁의 식탁에 앉는 것은 완전히 금기 사항이었다고 사무엘하 5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한대하면 한대할수록 민심은 아마 다윗의 등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론은 다윗을 아주 정치를 못하는 임금으로 매도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행동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정치가들은 참 자기의 권력, 자기의 영예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버리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아닙니까? 하지만 이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어떠한 여론이 신하들이 자기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이 다윗은 요나단에게 진 빚을 갚는 아주 정의로운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것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왕자들만 앉는 자리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 놀라운 한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8절에 보면 이런 다윗의 항송한 대접 앞에서 무비보셋은 바닥에 엎드러집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그냥 개도 아니에요. 개도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무비보셋의 감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비천한 그 무비보셋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그 은혜는, 다윗의 한대는 너무나 놀라웠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이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무비보셋한테 한번 대입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얼마나 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공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로운 행동을 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모습입니다. 무비보셋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공통점을 보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태어난 이후에 단 한 번도 이기적이지 않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우리 인간은 늘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죠.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무 공로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왕의 식탁에 하나님의 임재한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도 없는,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죽은 개보다도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할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우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쏟아부으신 그 열정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이 주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도 우리 주님은 견디시는 분입니다. 침을 뱉어도 견디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견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한량 없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늘 고백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은혜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의 작품이기에 우리는 더욱더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감사하는 삶을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가. 그것이 바로 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엎드려서 절하며 어찌 이렇게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은총을 베푸시냐고 하면서 감사했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감사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감사의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얼뜻 보면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연결하기는 참 쉬워요. 그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주권과 감사를 연결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더라라는 내용이에요.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무비보셋은 항상 평생을 기막힌 감사의 조건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무비보셋에 한번 입장이 돼보자 이거예요. 실제로 과연 그는 감사하며 살기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분명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다리가 저는 거예요. 두 다리를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평생을 진짜 펄쩍펄쩍 뛰면서 감사할 수만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주어졌고 축복이 주어졌다고 하는데 나에게 다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늘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면 과연 평생을 감사만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우리 그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다리를 절개 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모양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다윗을 옛날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다윗은 진짜 아주 철저하게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역모를 입어가지고 왕궁을 빼앗기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는데 누가 저주를 합니까? 시므이가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어떻게 그 시므이를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버려 둬라. 저렇게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그를 죽일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약점과 아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부족한 많은 점들을 허락하셨어요. 내가 그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권적인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대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한 말씀 중에 빌립보의 4장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가 아프고 연약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고 없으면 불평불만이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처하는 비결을 배워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비천에 처할 때도 있고 풍부함에 처할 때도 있고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비천에 처할 때는 비천한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풍부할 때는 풍족하게 사는 거예요. 배고플 때, 배부를 때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빌립보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어려운 환경이 닥쳐오고 힘든 일이 닥쳐오면 포기하려고 합니다. 왜냐? 내 힘으로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룹의 회장도 자살을 하는 거예요.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과연 포기하라는 말이 있을까요? 딱 한 군데 포기라는 말이 나와요. 어디냐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나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 이 무비보셋의 그 모습은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하고 매 순간순간이 참 힘든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감사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런 내용을 한번 봤는데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양팔이 없어요. 양팔이 없는데 이 발꼬락을 가지고 바늘에 실을 끼더라고요. 보셨습니까? 네,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 보고 참, 와. 뭐 옷도 무슨 이렇게 옷걸이 비슷한 걸 입을 가지고 물어갖고 막 잡아 당기고 해갖고 옷도 혼자 입어요. 팔이 없는데도.
근데 무비보셋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팔은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밥도 마음대로 먹잖아요. 그죠? 이 팔이 없는 사람은 밥도 잘 먹어요. 뭘로 먹느냐? 발가락으로 먹어요. 발가락으로. 요리도 하더라고요. 요리도. 그 후라이팬에 그린빙을 하는데 한올도 안 올리고 발가락으로 주걱을 통해서 접시에 다 담아요. 그리고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또 더 못한 사람도 있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들도 지혜를 가지고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을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원하시겠습니까? 늘 불평하기를 원하십니까? 불평하다 죽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린 감사하는 삶을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그냥 덜컥 주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함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인정하면서 뭔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록 나에게 상황과 환경과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다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기 쉽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상황을 만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나가 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는 다 좋은 것 같고 하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다 문제들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보면 문제에 파묻히게 되면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찾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드리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특별히 이번 한 달 11월 달 추수감사절이 있는 달이 아닙니까? 감사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감사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주권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참 불평불만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희망이 있고 문제 해결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은혜 때문에 늘 감사하면서도 우리 환경을 보고 내 모습을 볼 때는 참 한심한 모습들이 있고 불평 불만이 참 쏟아질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들을 갖고 있지만 주님께서 무언가 나를 위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그 주님의 주신 그 귀한 사명,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삶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